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백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보령성전 부흥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보령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보령수양관 부흥회 3차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차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흥회가 끝난 후 백송수양관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집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모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여합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영적인 전초기지인 보령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있을 부흥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은 백송수양관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개원 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백성 보령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영성혁명의 활주로 4번째 시간 초월적인 비상을 이루는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해서 평균 2.11마일 정도를 활주로를 달립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연료의 절반을 쓴다 그래요.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연료의 반을 써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활주로로 날아올 때 2.11마일 정도 오를 때 진짜 시간도 많이 걸려요. 분명히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비행기가 안 뜨고 있어요. 근데 보면 뭔가 쓱 좀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연료도 반이나 집중되고 모든 게 아주 초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샥 날르면 그때부터 싹 날아가잖아요. 나르기 위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나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가 뭐야? 이렇게 열심히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나르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아오르기 위해서 연료의 반을 써서 집중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데 이런 의미에서 활주로는 아주 중요하죠. 활주로에서 11분을 마의 11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빨리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활주로에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장의 정확한 판단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비행기 길을 알아내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런 순간이 바로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가게 되면 엉뚱한 구름이나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활주로를 달릴 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백송 수양관이 생기고 처음 부흥회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완전히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졌더니, 죽어졌더니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쓰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위를 알려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혜정 사모님도 어저께 와가지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래요. 옛날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혜정아, 근데 너네 이모가 혹시 이순이 아니냐? 맞지? 야, 너네 이모 엄청 유명해졌더라.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해서, 난 요즘에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그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라고 잠도 못 자고 항상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 근데 이순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옛날에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방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막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체육관 집회를 열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 양성에 몰두하다가 저를 통해 정교신학대학교 간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이제 매년 계속적으로 몇 명씩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없어도 누가 설교해도, 여러분 일주일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내 적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훈련 받아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잘하죠.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오지 않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다가 둥지를 트시고 기도해 보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비상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활주로를 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이 전초기지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부귀를 얻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 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방향 설정이 이렇게 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가서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후에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내려가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셈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낮추고 비상하는 자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비상하지 않으면 이건 사탄이 비상하게 시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능력은 그 능력도 아니 귀신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나보다 남을 높여드리는 능력이야. 남을 섬기는 능력이야. 오늘 우리는 그거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비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 천국의 방식은 세상과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칙과 다른 역설적인 법칙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흩어 구제할 때 더욱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도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법칙이에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상승을 이루길 원합니까?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이것을 산 위를 올라가는 염소들을 통해 이분이 깨달았어요. 어느 날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봤습니다. 도저히 이 두 마리는 함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좁아서 한 마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걷다가 두 마리가 딱 멈췄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때 서로가 멈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갈게. 네가 비켜줘. 아니야, 내가 올라가야 돼. 네가 비켜줘.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염소 두 마리가. 근데 이렇게 서로가 버티고 있더니 내려가려고 하는 염소가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참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거꾸로 했어. 내려가려고 하는 염소가 누우니까 어떻게 돼요? 뭐 헷갈려 죽겠어. 하여튼 어떤 염소든지 하나가 누웠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하나가 떡 누웠어요. 그랬더니요 염소 하나가 딱 딛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가 누웠는데 내려가려고 하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기로 해요. 이렇게 염소처럼 지혜로워야 돼. 이 쯔빙글리는 여기서 이 지혜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염소에서도 팽팽하게 맞선다 싶은 순간 하나가 딱 올라가는 염소가 길가에 딱 누워버려. 우리도 팽팽하게 맞서려고 할 때 하나가 딱 죽어지면 돼. 깨지면 돼. 무너지면 돼. 부서지면 돼.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절대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진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신앙의 성숙, 은총의 상승, 초월적인 비상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타고로는 겸손의 영향이 곧 위대함에 이르는 영향이다라고 했고요.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머슨은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애써서 일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세상 법칙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온갖 스펙과 노력, 시간, 지식을 다하여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위로 또 위로 또 위로 올라가고자 하겠죠.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확률과 수치, 수완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공적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허무한 뿐이라고 말해요. 뭐 뿐이야?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나무 줄기 사이로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갑니다. 도대체 어디를 저렇게 올라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 저렇게 힘들게 떨어져 죽으면 안 되는데. 저 높이 가면 좋은 게 있대. 그래서 나도 지금 올라가려고 그래. 아 근데 뭐가 있는데? 아유 참 귀찮아. 나도 올라가기도 바빠. 빨리 너도 따라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떨어질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다른 애벌레를 밟으면서 짓이기면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 끝에까지 딱 올라갔어요. 뭐가 있나 딱 보는데 먼저 올라간 애벌레들이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한 뿐이구나. 이 얘기를 들은 이 줄무늬 애벌레가 실망을 해가지고 어머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먼저 올라간 애벌레들이 쉬, 지금 저 밑에 올라오고 있는 애벌레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 오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야. 우리만 허탕칠 수 없잖아. 쟤들이 들어 입담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권세는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당시에 열국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지혜면 지혜, 명예면 명예, 솔로몬은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1,000궁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 그랬더니 김영숙 권사님이, 원장님 1,001명이에요 본부인이 있잖아요. 김영숙 여기 있어. 얼마나 똑똑한 말을 해. 본처 있대요, 본처. 이야, 세상에 안 가진 게 없고 지혜도 전무후무하고 아내도 전무후무해. 1,001명을 어떻게 거느렸을까? 와. 그래도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야, 제가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여기서 확 들리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야.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거 깨달았어. 너는 죄인이다. 이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예수님은 평안으로 오셨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요거만 알으면 신앙 전체를 다 아는 거야. 예배당에 발을 디자마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저의 모든 이론을, 저의 모든 틀을 다 깨부셔버리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천국이고 내 영혼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고백한 말은 헛되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 그 한계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여기까지지만 주님이 높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정한 낮아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남이 낮출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낮추면 좋은데 자꾸 남이 낮춰도 안 낮춰주려고 뻗띵거리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남이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판단받은 거잖아요. 남이 낮추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나 그거는 타인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거잖아. 부끄러운 거잖아.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낮추는 거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조용하게 권면하여 낮추시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아주 수치심을 주면서 낮추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지혜롭게 자신이 먼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집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깁시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초월적인 비상을 허락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낮추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를 낮추셔도 꿋꿋이 낮아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 자기가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얌전해도 그를 낮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척하면서도 말로 화를 품었다. 근데 그거 몰랐었어요. 제가 찝어졌어. 제가 처음에는 억울해서 발짝발짝 뛰더라고. 그다음 나중에 인정하더라고. 인정하니까 저렇게 부드럽게 고쳐지더라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앞에 나서지 않는 정도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죽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과 진짜 겸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겸손을 꾸미는 사람들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겸손으로 아주 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뱀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진짜 속마음은 겸손과 거리가 먼데 겸손을 꾸며내느라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진정한 낮아짐을 실천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그 앞에서 사는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은 형제는 높임을 자랑하지만 높은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려고 해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적극적인 낮아짐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낮다는 말씀은 병들다, 가난하다, 환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낮아지죠. 이럴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자랑해야 되겠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의 삶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간증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서 간증할 때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자랑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귀한 간증으로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고 아주 가식적으로 자기의 강한 점만 자랑하고 내려오면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간증을 시키지 않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의 삶도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스스로 자진하여 낮아지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낮아짐이에요. 이것이 적극적인 낮아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처합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본심은 높아지는 것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출발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의 영적 합병증들, 즉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이 죄 때문에 영적 합병증이 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병이 오냐? 먼저 비교의식이 옵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70억 대 1로 우리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같은 사람은 없어.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70억 명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려낼걸? 맞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러니까 나만이 유일한 이런 눈을 갖고 있고, 나만이 유일한 이런 귀를 갖고 있고, 자랑해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뭘 그렇게 자꾸, 명품은요, 왜 명품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명품이야. 그래서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야. 요즘은 탤런트 누구처럼 눈 찢어주세요, 탤런트 누구처럼 코 올려주세요, 탤런트 누구처럼 턱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젊은 애들 보면 다 눈 크고 코 똑하고 얼굴 갸름하고 막 다 똑같아. 요즘 허벅지도 깎고 배도 깎고 그냥 막 다 깎더라고. 돈만 주면 막. 여러분, 여러분만의 고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자고 나 하나 만들어준 거, 이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럼 명품이잖아. 여러분, 명품이 되기를 원해? 아니면 시장 물건이 되기를 원해? 명품 되기 원하지?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 명품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비교의식은 성도들을 끝까지 물고 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죠. 비교의식은 시기 질투를 유발하며 동역자 간의 아름다운 동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평소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 서서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서로 쟁론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실 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저술가이자 윤리학자 라 로슈푸코는 행복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것을 즐기는 능력에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나설 때에 자신들을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부활 후 예수님과의 첫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궁금해할 것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와중에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이 어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교의식은 그 끝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에 활개를 치며 관계를 파괴하고 동력을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생각을 흐리게 해서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비교의식은 자신에 대한 끝없는 불만족으로 참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 비교의식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며 감히 하나님과의 비교의식을 충동질하죠. 창세기 1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비교의식의 출발점이에요. 비교의식은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 보이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입니다. 인간은 멈춰 없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결국 비교의식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낮아짐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이죠.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추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의 결말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곤고합니다. 외롭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쉴 새 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높은 곳을 보면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에 사니아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인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그만 처음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난 왜 가난한 부모님이 돼서 태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닐까? 그런데 그가 불평하며 걷는 그때 마침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약할 때 강함치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비교의식은 사단의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각 사람에게 주신 빛깔만 발휘하면 돼. 내가 죄송하면 죄송하대로, 봉숭아면 봉숭아대로, 장미면 장미대로 그 빛만 바라면 돼. 봉숭아가 채소가 될 수 없고 채소가 봉숭아 될 수 없고 장미가 채소가 될 수 없어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주신 사명대로 내 안에 빛깔만 발휘하면 돼. 내가 까만색이면 까만색만 열심히 잘 내면 되고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은 말씀하시네요.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는 더 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무지개와 같이 허망한 것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는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동력해야 될 대상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잖아요. 예,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합병증 두 번째 뭐냐? 욕심이에요. 뭐라고? 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욕심과 자존심은 또 비교의식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심을 다스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교만의 영적인 이 합병증은 치료가 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에요. 모든 죄는 다 교만에서 파송됩니다. 인간은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어린애들도 학교 가면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너네 아빠 무슨 차 타? 그런다면서 기가 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와 이 명예로 이 자존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존심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 있죠.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해볼까? 당신도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그러면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좋은 관계를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존심만은 못 버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거요 마귀의 통로더라고요. 저는 마귀의 통로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놈의 자존심은요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다 죽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죽여. 그래서 여기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켜. 여기는 차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부터 시켜요. 여기는 다른 교회 가면 막 1억씩 헌금하고 막 2억씩 헌금하고 그러면 막 게임 주고 폼 주고 막 이러겠지. 우리 교회는요 1억씩 2억씩 헌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 하나도 못 씁니다. 왜 힘 못 씁니까? 제가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내가 보답하는 길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으면 그들이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죽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럼 난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안 받아요. 그런 거 멋지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야단을 쳐. 자존심을 깨부셔버려. 사람이 말이야 자존심 있지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럴 수 있어?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조용히 가서 권면해. 그래도 못 깨닫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당회에 말해. 교회에 말해. 공개적으로 말해. 그래도 못 깨달아? 내쫓아버려. 그랬어요. 그 성경이에요. 뭔 놈의 자존심이야 자존심은. 여기서 야단칠 때는 이미 수도 없이 말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시험 될 게 아니라 당신이나 죽으시오. 시작. 너나 죽어. 나만 죽으면 돼. 여기는 그저 비유 맞추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야. 영성 훈련장이야. 여기는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그래서 여기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육적으로 에이 뭐 저러니 에이 저러니 이런 사람이 여기 발 못 붙이는 곳이야. 또 그런 사람이 와도 한 번 예배에 다 깨지는 곳이야.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나도 깨져야 되겠구나. 나도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곳이야. 일반 교회 가봐. 헌금만 많이 해봐. 그냥 엉덩이 다 닦아줍니다. 옹냐 잘한다 웃기고 있어. 확 밟아버려야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헌금 많이 하고 옹냐 잘한다 이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야. 목사님이 기분 좋으니까 뭐 헌금 자꾸 해. 자기 의에 불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자기 의로 일하니까 상급도 못 받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저를 얼마나 잘 만났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아멘.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버립시다. 온전히 버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자존심의 훈련에서 탈락을 합니다. 물질까지는 다 내려놓는데 마지막 자존심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오늘 자존심 다 꺾읍시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성경은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며 절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페들롱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자존심뿐이다 라고 했고요. 헤로도토스는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앤드류 매튜스는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자존심을 버립시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 위에 욕심을 더하여 만드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욕심이 자꾸 올라가야 될 이 마지막 자리, 이 정상은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한없이 아파트 10층짜리 사면 20층짜리 사고 싶고 30층짜리 사고 싶고 건물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한도 끝 없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 합병증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얼굴인데요, 이것은 처음 다뤘던 비교의식과도 비슷하죠. 인간은 본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인간에게 한계를 가져다 주었고 그렇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에게 순종하며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적인 열등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한계, 열등감의 한계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인데요, 이것은 처음 다뤘던 비교의식과도 비슷하죠. 인간은 본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인간에게 한계를 가져다 줬고 그렇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에게 순종하며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본성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한계, 열등감의 한계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죠.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100배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못 가지고 못난 나밖에 보이지 않아. 그 이상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만의 영적 합병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니 불평하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해합니다. 우리 각자는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우리는 고유 명사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 단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자예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고유명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깨 힘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잘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남만 못한 것이 있고 못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특정한 어떤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가 남보다 열등하더라도 그것을 비관할 필요도 없다. 자기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도 하나의 정신 부담을 더하는 일이며 자칫하면 남을 시기하게 되고 혹은 고독에 빠지기 쉽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으로 메우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을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 즉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병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로 마치 세상 가운데서는 패배자로 또 버려진 자들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고치셔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부족한 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 부정적인 나, 욕심 많은 나, 교만한 나, 비판하는 나, 나를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영적 합병증을 알아봤는데요. 뭐였죠? 시작. 비교의식, 욕심, 열등감. 이 합병증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하고 더 평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십시오. 포화는 낮은 데 묻혀있고 물은 낮은 골짜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장 낮기에 바다가 시내의 왕이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의 지간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으로 심의하던 이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 장로님은 주 목사님을 오산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가르쳤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조 장로님이 선배님이시죠. 어느 날 주일날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때 되지 못한 장로 같으면 저거 봐라 저 건방지게 저 내 제자인데 지가 전도사라고 까분다 저게 그러고는 그냥 앉든지 아니면 나가버릴 걸 화내서.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가 막히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저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조 장로님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화려한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5절로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즉시 심판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낮아진 삶이 가져다준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자존심을 던져버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낮아집시다. 낮아진 삶은 행복합니다. 낮아지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욕심에 찬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낮아진 삶은 나를 비운 삶이기 때문에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제 이 낮아짐을 통한 초월적인 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낮아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알고 초점을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낮아지면. 할렐루야. 말로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합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쉽사리를 호되게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스스로 키웠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야, 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하고 생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열심히 배웠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네요. 어머니, 모르는 것은 자꾸 남으라고 가르쳐주세요. 이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겠어요? 또 한 번은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냐? 아이고 어머니, 요즘 대학은 옛날에 초등학교만도 못해요. 기가 막히잖아.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벼르고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며느리가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오히려 거꾸로 시어머니가 불안한 거예요.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에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사울이 왕인데도 불안해하잖아.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에게 졌으니 집안일 모두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맡겼다 그래. 멋지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어떻게 싸움이 붙어 이게. 우리 신랑은 저는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서워. 그러더라고. 엄마, 선생님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 너네 부모님 중에 싸우지 않는 분 손 들어봐.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들었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딨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안 싸워요. 그랬대요. 근데 엄마, 내가 자세히 보니까 혹시라도 싸울 일이 생기고 목소리가 높아질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가 쳐주더라고.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열매를 맺었어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며느리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서 싸움이 없었다,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해주는 거야. 우리 신랑도 착하지만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 맞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하면 왠지 힘없고 능력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압니다. 자신의 분수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있죠. 고라 자손. 모세를 거슬렀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모세만 쓰냐? 그러면서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과 아들 나단과 아브람 벨렛의 아들 요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이렇게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을 때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냥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렸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이렇게 뒤에서 핍박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더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오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직분을 얻지 못해서 높아지려고 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감사하고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론과 미디암이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야단을 치면서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말한다. 선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대면에서 말한다. 네가 감히 어찌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냐? 내 종 모세를.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미디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오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철저히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리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높여주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멘.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이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발견되게도 이순이 눈에 발견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우리 제자들은 여기서 10년, 15년, 17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볼 때 한 명도 귀여워 보이고 거부스러운 사람 없지 않아요? 이 성우 오신 분들 막 교만해 보이고 막 뭐 잘난 척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 가면요, 조금만 부목사 막 조금만 은사 있다 그러면 막 혼자 막 활보하고 다니면서 내가 뭐 된 것처럼 돌아다니잖아. 여기는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와보면 에이, 여기는 영성 훈련장이더니 뭐 영권도 하나도 없네. 그리고는 조금 영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껍죽거리면서 막 주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딘통 다치지. 아무리 영권이 있어도 영정리를 여기서 다시 받아야 돼. 여기는 철저히 낮아지는 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솟아났던 사람도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교만해 보여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FB 마이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에 있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물은 어디 있는 줄 알았어? 저 높은 선반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올라가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그 선반에 있는 줄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가지려고 하면 나는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더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진짜 영적인 안내자는 점점 낮아진다. 더 겸손해진다. 그 삶에서 열매를 맺힌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이순이 자체는요, 1999년도에 제가 콘서트를 패티킴 쇼처럼 몇 천만 원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폼점에서. 그런데요, 저는 원래 폼쟁이 좋아하고 드러나기 좋아하고 막 나타내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가수로 처음 왔을 때 아주 신문에 늦깎이 복음 가수 이순이 온갖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나를 알아줄까 봐 겁나.
전혀 관심 없어. 세상 자랑 관심 없고 세상과 나와 세상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영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내가 밖으로 지금 크게 사역을 뛰면 이 환자들을 고칠 수가 없잖아. 이 환자들은 잠시 잠깐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우울증은 몇 번 은혜 받고 되는 것도 아니야. 계속적으로 말씀의 빛을 집어넣어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찾고 있는 어둠을 계속 몰아내야 돼. 이거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막 드러나기 위한 그런 집회를 한 번, 두 번 다녀 끝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꾸준히 쫙 그 사람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높아지기보다는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철저히 낮아집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자신이 어떤 위치와 분수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즉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겸손했을 때 영예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낮아지기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추락할 것밖에 없어요. 추락.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비운 만큼 여유롭고 이제 올라갈 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항상 여유를 갖고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예,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넓어졌나요? 바다가 대답합니다. 낮아졌더니 넓어졌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깊어졌나요? 낮아졌더니 깊어졌죠.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상대방의 필요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은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는 어떤 오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온유합니다. 낮은 자들은 바다처럼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아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성 수련회에서 큰 일을 이루어나갈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낮아진 자, 먼저 낮아진 자, 먼저 죽어진 자,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눌리고 더 잘 살려고 더 높아지려고 싶은 마음에 눌리고 욕심과 열등감에 눌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눌려서 숨조차 쉬기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은 위로와 여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낮아짐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 곤고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던 마음에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쉼이 찾아옵니다. 비교하려던 그런 마음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서도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잖아요. 겸손의 십자가, 낮아짐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때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쉼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낮아짐의 위력, 두 번째, 주님이 높이시는 초월적인 비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비상? 초월적인 비상.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끝자리를 자처한 사람에게 정한 자가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말한 것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끝날에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끝자리에 앉은 사람의 태도보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주체자인 청한 자가 그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결국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문제입니다. 이는 높이시고 저는 낮추셔요. 하나님이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세상에 지극히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 말씀이죠. 여기서 6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존재의 비천한 처지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그런 낮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으신 삶의 길을 소설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걸으신 이 고난의 길, 수치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위에 주님으로 높이신다는 거죠. 예수는 부활의 주로 승전가를 외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시기 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짐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내세우며 더 가져라, 더 높이 서라, 더 채워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비워라, 더 깨져라, 더 낮아져라, 더 부서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지극히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읍시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을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할 때 이때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옳은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죽읍시다.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즉 인간 행동과 반대로 가는 역설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보면 11절에 낮아지고에 해당하는 원어 타페이노데스타이는요 높아지라의 원어 휩소데 세타이, 이거는 모두 다 수동태인데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낮아지는 자와 높아지는 자, 이런 자의 결말이 다른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야. 그 낮아진 자리에서 깨닫고 더 낮아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시오, 올라와서 앉으시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비상이 일어납니다. 이 비상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비상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과 이웃 앞에서 낮아진 자만이 놀랍게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낮아집시다. 이 초월적인 비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먼저 존귀함을 얻는 비상입니다. 무슨 비상?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함을 얻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처하여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낮아진 자의 존귀함이죠. 낮아지는 자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은요 낮아짐의 여정이어서 존귀함을 얻는 여정까지라고 할 수 있죠. 낮아짐의 자리는 영광의 관을 쓰는 가장 빠른 자리입니다. 영광의 관을 쓰고 싶습니까? 그럼 낮아져야 돼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날마다 죽어라 진짜 죽기 원해요?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철저히 나의 이론, 나의 욕심, 나의 모든 틀을 이걸 깨고 죽으면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영광과 존귀가 알아서 따라와.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참 신기하잖아. 낮아지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존귀한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진정한 존귀한 삶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존귀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그 영혼이 존귀함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는 비상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십니다.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좌절하곤 합니다. 내 힘으로 재물과 영광을 얻어보려 하는 것은 결국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비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만큼만 얻어낼 뿐이에요.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 헨리 스미스는 그리스도는 종처럼 되셨기 때문에 왕이 되셨고, 어린 양처럼 되셨기 때문에 사자가 되셨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과 생명 그리고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낮아지고 또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자했고 이삭도 부자했고 야곱도 부자했어. 우리 하나님이 낮아지는 자에게 가득 채워주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낮아지는 마음은 하나님께 딱 발견됩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로 표현했어? 죽은 개.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춘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의 보상이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끝자리에 앉아진 자, 낮아진 자에게 청한 자가 벗이라 불러주시며 올라와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여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에게 베푼 보상과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물과 영광과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자신의 자리를 알고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이 놀랍게 보상하시는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한탄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잘 알고 있는지,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재앙이 물러가고 다시 높임받는 비상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다시 그의 삶에 재앙이 물러가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낮아졌을 때 갑절의 축복이 오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낮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순간 높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깨져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월적인 비상의 궁극적인 표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비상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영성혁명의 활주로 네 번째 시간, 초월적인 비상을 이루는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통 날아 오르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위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먼저 가서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후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진정한 낮아짐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진정한 낮아짐은 남이 낮출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내면의 본성은 높아지는 걸 좋아하죠. 죄의 출발은 높아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적 합병증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늘은 높아지려는 죄성의 영적 합병증들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봤죠. 시작. 비교의식, 욕심, 열등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낮아질 때 초월적인 위력이 나타납니다. 낮아짐의 위력이 있죠. 자신의 자리를 찾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주님이 높이시는 초월적인 비상을 하게 된다. 그 비상은 어떤 비상? 첫째, 존귀함을 얻는 비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비상, 그리고 재앙이 물러가고 다시 높임받는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나 스스로 높아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비상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비상은 낮추고 낮출 때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역행합시다. 낮아집시다. 깨어집시다. 비웁시다. 죽읍시다. 스스로 낮아질 때 벗이여 올라와서 앉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고,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영성 훈련을 받으러 와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나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그러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그런 훈련부터 받아야 돼. 먼저 인성이 돼야 돼. 인성. 영성 훈련은요, 먼저 인성이 돼야지. 인격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자꾸 나 편한 것만 쫓으면 어떡해. 그래서 먼저 내가 죽는 거 1번이야. 그래야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요.
제대로 된 능력이 나가는 거지. 내 욕심을 여전히 갖고 내 편함을 여전히 갖고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영역을 받아봐. 이거는 완전히 싹군이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진 자, 그 자를 들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존귀함을 받고 싶고 이순이 눈에 발견되고 싶고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싶고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사역자가 되어 전 세계를 나누고 싶다면 먼저 죽으세요. 죽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남들이 낮춰도 자기는 안 낮으려고 또 얼마나 초라합니까? 스스로 낮추면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줘. 오늘부터 스스로 낮추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뭐죠? 내가 깨지지 못한 게 뭐죠?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세계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다시 한번.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강경순.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